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8절에 보니까 거기로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여러분, 거룩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나그네와 같은 길을 걷는 삶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삶이다.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이 땅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죠. 우리가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광 중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래서 잠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또 홍해가 만나고 여러 가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만납니다. 예기치 않는 일들, 그런 일들을 만나면서 세상 살아갈 때 많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기도 하고 불신앙에 빠지기도 하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기도 하고 온갖 정말 세상에서 방황도 하고, 그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이사야서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완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지 말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 올해 안에 지금 응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망대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저와 여러분들 어떤 환난과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긍휼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의 팔이 도와주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겠다고요.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홍해와 같은 인생길, 문제 갈등이 많은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하늘을 향하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물리치시고 고난하여 극복하여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길, 거룩한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35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한 주 동안 묵상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사야서는 크게 두 가지 전반부, 1장에서 39장의 전반부와 40장에서 66장의 후반부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서 39장까지 1장에서 12장까지는 우리가 봤죠. 하나님을 의지 않고 멸망한 아하스 왕, 그걸 설명하는 것이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볼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한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에 샌드위치로 그 13장에서 35장까지는 모든 열방에 대한 멸망, 심판, 이걸 예언하는 말씀들이 13장에서 오늘 35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34장 8절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오늘 34장과 35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34장은 보복의 날, 8절 같은 데 이러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 시온의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는 해. 그러니까 보복하시는 하나님. 오늘 읽은 본문의 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복하신다라는 말씀을 써요. 하나님께서는 보복의 날. 그래서 34장은
그 하나님의 열방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그 악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악인들의 심판의 결론이 34장입니다. 그래서 34장은 오늘 본문을 읽지 않고 건너뛰었습니다. 다 그렇게 다 심판 받을 거니까 이따 좀 내용을 설명하기로 하고요. 35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복이 의인들에게는 뭘로 나타나느냐?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의 날로 나타내신다. 그게 오늘 3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3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거룩한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열방과 열국, 민족들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구원하신다. 이게 오늘 34장과 35장이 대조적으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세상의 불신자들을 멸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택한 자를 건져주시겠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세상 끝에도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택한 자들을 영원한 구속, 그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 중에서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합니다.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실 때에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까? 둘 다 그거 내버려 둬라. 추수 때까지 자라나게 해라. 왜? 괜히 그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도 다치니까요. 그래서 추수 때까지 놨다가 추수꾼에게 가라지를 잘라서 불에 태워라. 그리고 알곡을 걸어들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이런 말씀이 또 힘이 되는 것은 구원받은 자는 결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셔서 승리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환난 문제 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 어떤 순간에도 두렵지만 않고 여러분 낙심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셔요.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일어나는 문제 사건에 여러분이 묶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4장과 35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거룩한 길을 가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거룩한 길, 어떻게 해야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느냐? 세상 나라를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일을 버리며 여러분 한 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이사야 3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 먼저 세상의 나라의 일, 그걸 버리래요. 그 세상 나라의 주관자가 누구죠? 사탄입니다. 그 사단에게서 여러분들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34장, 이사야 34장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멸망을 심판하는데 이 심판의 멸망의 원인이 뭐냐? 여러분 자세히 보면 34장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한 가지가 나와요. 그 원인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일이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이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의 한 샘플로 34장 5절에 보면 에돔 족속을 건져냅니다. 세상은요, 세상 나라는 뭐냐? 교만함입니다. 왜 세상에 죄로 가득하냐? 교만 때문에요. 그래서 그 세상을, 교만함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샘플이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예요. 여러분 에돔 족속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에돔 하면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가장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서 20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한 2년이 걸렸습니다. 그 2년쯤에 도착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거기에서 정착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는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는 직선으로 가야 될 그 길에 바로 에돔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편해요. 그러니까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 국가 아니냐, 형제 나라 아니냐, 우리를 지나가게 해달라.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남녀노소를 다 합쳐서 한 200만으로 추정합니다. 많은 숫자입니다. 그 200만이 에돔 족속을 지나가려고 할 때에 이 에돔 족속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지 못하게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서 막습니다. 방해를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족속이 돌아서 피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죠. 뭐 이런 일들이 있고 그 에돔 족속 하면은 한마디로 교만함의 어떤 극치를 달하는 것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세상 넓은 의미로 말하면 바벨론어 하면은 교만함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작은 의미로 말하면 이 교만함이 에돔을 의미합니다. 그 오바댜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오바댜서가 있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이 에돔 족속의 심판과 멸망, 교만함을 멸망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예언한 것이 오바댜서입니다. 그 오바댜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 어느 정도 이 에돔이 교만하냐. 너희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우리를 어떻게 이기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에돔이라는 또 지형 자체도요, 높은 산에 바위 틈에 있는 나라가 이 에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초롱성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들이 이 나라를 침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를 끌어낼 자가 누구 있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릴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누가 우리를 끌어내겠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끌어내지. 하나님이 끌어내신다는 얘기예요. 이마만큼 이 에돔이 굉장한 교만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등장시키면서 34장은 세상과 열국을 심판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원인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잠언서 16장 18절 같은 데 보면 뭐라고 얘기 나오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세상 나라가 뭐냐? 교만함입니다. 교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될 인간의 교만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교만의 죄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모든 저주 재앙 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의 죄입니다. 그걸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에 보면 11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래요. 여호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래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래요. 시편 50편 20절로 22절 23절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찢으신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잊어버린 자를 하나님께서는 찢으시기까지 건질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13장에도 6절로 8절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내가 배불렀고 내가 배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재앙의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하세요.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은혜, 우리와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그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래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 주신 게 너무 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교만의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에돔 족속이 바로 그러한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34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교만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게 교만의 죄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하나님을 떠나서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죄의 삭소로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7절로 19절에 누가 나오죠? 사울왕이 나옵니다. 아멜렉 전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 사울왕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가라,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아멜렉과 모든 은근패물, 모든 가축 다 없애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승리하고 보니까 그 아멜렉군에 좋은 암소, 염소, 가축들이 많아요. 그런 좋은 것들을 취합니다. 취해서 우리간에도 넣어놔버려요. 그래놓고 양심에 걸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 없애라고 그러는데 왜 그랬냐 하니까 그 중에서 가축을 가져가서 염소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에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불순종의 죄가 교만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떠나서 불순종의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역대하 26장 16절로 21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처음에는 선한 왕으로 시작됐다가 망한 그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요,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 보시기 굉장히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언약도 회복시키고 망대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굉장하게 신실하게 섬겼어요. 그런데 16장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을 월권을 하면서 제단에 제사를 지내려고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우시야 왕의 온몸에 문둥병이 들어서 결국은 문둥병으로 죽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에 교만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로 인하여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의해서 죄 가운데 불순종하는 그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교만의 죄가 뭐냐? 세 번째로는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라고 그랬어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자꾸 나를 높입니다. 낮추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이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이 존재는 여호와 여러분들에게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이 사단은 인간을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네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거 먹어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거야. 사단은요, 자꾸 우리에게요,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요 사단 자체도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되려 하다가 세상에 쫓겨난 존재가 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자꾸 우리를 높입니다. 스스로 높이려고. 그게 교만한 죄입니다. 시편 75편 4절로 7절에 내가 오만한 자에게 오만을 행하지 말라,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의 뿔을 높이 들며 교만한 목을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여러분을 높이고 낮추시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만의 죄, 그 교만의 죄가 뭡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 교만의 죄가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 교만의 죄가 자꾸 스스로를 높이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죄예요. 헤롯 왕이 사도행전 12장 22절로 23절에 헤롯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그 벌레가 먹혀 죽으니라. 사단이요, 하는 짓이요, 우리에게 자꾸 속력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높아지려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게 에돔 족속이에요. 하나님 언약 없이요,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34장 8절에 한번 보세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망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없겠고. 지금 이 에돔 족속의 이러한 불순종의 교만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하는 내용을 34장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세상의 일, 그게 뭐예요? 세상 나라의 일, 교만의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요. 이런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이런 세상 나라의 일을 버리시는 그 배후의 사단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거룩한 길은 뭐냐? 첫 번째 길은 세상 나라의 이러한 일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지금도 사단은 12가지 배경을 가지고 자꾸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거룩한 길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이사야 3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한 주 동안에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나 메마른 땅이나 사막과 같은 환난, 죄 많은 세상 속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 나라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세상 나라 너무나 많아요. 그게 차질로 굳어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왜 그냥 놔둡니까? 순간순간 여러분 속에 이 사단이 여러분들 속이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불신앙으로, 염려로, 낙심으로, 절망으로, 이런 것들로 여러분을 속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허용하지 마세요. 그 얘기입니다. 한 번 허용하면 사단은 7배로 공격해요. 그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나와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게 있죠.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온 삶에 여러분들의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로 한 주 살아왔을 겁니다. 그럼 예배 시간에 왔을 때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거잖아요.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려고요. 그래서 그 음성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 첫 번째가 세상 나라 버려라. 내게 세상 나라의 채를 버리고 살아라. 그게 여러분 속에 있으면 자꾸 여러분들을 염려, 근심, 불안으로 자꾸 몰아갑니다. 결국은 거기에 응답이 없고 에돔과 같이 세상 심판과 같이 이런 멸망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장을 얘기하면서 35장은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고 유대와 바리새인들에게 완전 지금 핍박 속에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갑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엔 옛 지명은 다른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이 헤로당이 이 가이사 왕자한테 아부를 해가지고 왕이 된 겁니다. 이 헤로당은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왕족이 있습니다. 왕족. 그 왕족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만 왕이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헤로당은 어느 지파냐? 오늘 아까 34장에서 얘기한 에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이사 황제 앞에 아부를 해가지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요. 그 지역에, 그러면 그 지역이 어떤 지형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알아요. 아, 지금 로마의 그 속국에 잡혀있는 그 시대구나. 여러분이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여러분 그때 뭐 창씨배명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보면 뭘 느껴요? 아,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일본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점령당했지. 이걸 느끼잖아요.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엘리야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능력과 기적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여나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의 질병을 치유하고 나의 자녀들을 정말 해결해 주는 그런 엘리야적인 그런 예수님으로 믿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여러분들이 고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엘리야로 오신 모습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요. 지금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있었어요. 막 청청방청 오늘날처럼 살아갑니다. 얼마 후 있으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처참하게 포로로 잡혀가는데 멸망당하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우상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현장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라. 돌아와라. 이렇게 살면 너희들 안 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가난한 고아라 어떤 불쌍한 사람들 과부라든가 그 간음한 여인을 찾아가고요. 이런 사람들 가서 그들을 불쌍히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에레미야와 같은 모습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에레미야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 일 때문에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요한, 예수님은 세례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례요한적인 모습 없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곳에서 성전을 뒤엎으면서요 막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요 개혁했습니다. 세례요한이 누굽니까? 그 당시 아까 말한 이 헤로당에 너희들은 네가 왕이 아닌데 왕족이 아닌데 어찌 왕이 됐냐면서 막 반란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그 딸이 춤추다가 소원이 뭐냐 하니까 그 어머니 그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그 헤로당의 부인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막 말하니까 저 감옥에 있는 저 세례 요한의 목을 좀 달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가지고 갖다 주잖아요. 뭐 그 사건은 역사적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외치다가 죽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그런 세례 요한적인 모습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지자적인 경건하고 영성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의 나라를 벗어버리고 오늘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언약 붙잡고 한 주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쁨이 되고 너의 영광이 되고 너의 아름다움이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아까 말한 교만의 죄,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속에 있었던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한 주간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왜요?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는 염려하고 세상 물질, 세상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 여러분들 지금까지 속이고 있었던 모든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상한 몸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 속의 역사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결박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왜 사단에게 속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속이는 게 사단인데, 여러분의 삶에 공격하는 게 사단인데, 그 사단에게 왜 우리가 속습니까? 그 모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합니까? 복음성가에도 그런 얘기 있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여러분 기도의 무기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고쳐줄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그 기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주느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신앙 허락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 근심 허락하지 마세요.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배후의 역사를 사단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삶을 속이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사단 아닙니까? 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허용합니까? 사단은요 한 번 허용하면 7배로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한 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말씀 깜짝 놀랐어요. 왜 하지 말라고 그랬지? 얘기해야지. 그런데 뭐죠? 4가지의 중요한 체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체험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어떤 체험이죠? 변화산 체험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엘리야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오직 예수면 됩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갈보리산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끝냈구나. 내 인생 문제, 내 자녀 문제, 나의 모든 삶의 문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이거 체험되어져야 돼요. 이거 체험 없이 여러분이 살면 안 돼요. 여러분 3번째 체험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속에 감람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강론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체험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지금도 하늘의 천군천사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결박된 줄 믿습니다. 요 감람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체험하고 여러분 한 주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에 여러분 어떤 체험해야 됩니까? 마가다락방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마가다락방 체험은 뭡니까?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와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 상관없다. 내게 죽음이 와도 상관없다. 내게 질병이 와도 상관없다. 이게 마가다락방의 체험입니다. 왜? 오직 예수면 되니까. 이 체험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3절과 4절에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확신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 가지세요. 너희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를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장차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여 주시리라. 확신 가지시래. 확신. 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고 다 끝났는데 왜 자꾸 흔들립니까? 왜 흔들리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굳세게 하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굳세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래. 어떤 순간 어떤 위기 만나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굳세게 하세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입니다. 세상 나라 버리래요.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는 세상 나라 버리세요. 육신의 재질 그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도 보면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래요. 왜? 그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여러분 옛날의 습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구습 가지고 있는 순간 사단은 그 작은 구습을 틈을 타고 여러분들에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세상 나라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확신 가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복하고 갚아주신대요. 확신 가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갚아주셔요. 여러분들 잃어버린 게 있습니까?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사업적으로 손해본 게 있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손해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손해보지 않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복하시며 갚아주신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래요. 구원하여 주실 거래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젖 먹이는 어미가 자식을 잊을 수가 없겠죠. 긍휼히 여기지 않겠죠.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때로는 잊을 때 있어요. 저는 맞아요. 제가 눈앞에 안 보이니까 우리 자녀들요 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아까 오늘 또 잊었는데 안수 집사님 기도하는 바람에 생각나면서 기도했어요. 있습니다. 부모는요 잠시 잠깐 자녀 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염집사님 있죠? 영현이 저 성현이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사야 49장 15절 하반절에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거룩한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길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35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게 5절 6절의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 때예요? 그리스도로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5절부터 7절까지 그 얘기입니다. 우리 어떤 축복이 와요?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축복 왔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낙심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낙심하는 자녀. 염려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염려하는 자녀. 불신앙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신앙하는 자녀. 자녀는 자녀예요. 그러나 우리가 불신앙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하고 그냥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요, 독생자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냐? 그렇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구원 그리스도를 고백한 여러분들은 완전한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6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6절에 5절에 맹인이 눈을 뜰 것이며, 이런 축복이 와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이 연약한 분들도 육신의 눈도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기도하는 장로님, 눈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못 듣는 자가 뭐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예.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래요. 우리 권사님에게 귀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1절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귀 듣지 못하는 자에게 에바다. 우리 권사님 볼 때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귀가 열려요. 그리고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자가 뛴대요. 저는 자가. 발을 쓰지 못하는 자가 뛴대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거기를 좀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천사가 그 웅덩이에, 그게 하나의 전설이죠. 뭐 천사가 온대요. 그래서 첫 번째 풍덩 들어가면은 온몸이 치유된다라는 그런 곳이에요. 베데스다 연못. 그게 이 사람은 발을 쓸 수가 없으니까 누가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니고 늘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병자를 치유해 주시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이런 육신적인 질병이 치유되어져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이런 질병들이 치유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사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그런 영의 귀가 닫힌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닫혀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정말 안진뱅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안진뱅이가. 이런 사람들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 못하는 자가 오늘 말하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 절 10절만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속량을 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이 땅에서의 기쁨도 의미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의 기쁨을 상징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천국은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모든 눈물을 그 손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세상 나라의 일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하나님의 에돔 족속을 멸하셨어요. 다 버리세요. 여러분의 육신의 것, 세상 것 다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 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시면서요, 여러분 한 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망대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절대망대, 빛을 발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주도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나라의 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